안녕하세요. 예수 비전설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소강성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꽤 냈었어요. 예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짓밟히도록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소강성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계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제가 지금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적어요.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소강성 목사님보다도 더 심각하게 한국교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이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한국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요. 솔직히 말해서요, 한국교회 전체 멤버 중에 몇 프로가 전광훈 목사님을 인정할 것 같아요? 95% 이상, 많이 잡으면 99% 이상이 전광훈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합동교단이든 통합교단이든 뭐 감리교단이든 순복음교단이든 성결교단이든 침례교단이든 굉장히 다양한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고 접하거든요. 대부분 압도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에 해코지를 많이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그걸 몰라요. 전광훈 목사님 추종하는 사람들은 너아라 TV만 보다 보니까 몰라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내가지고 지정의를 굴복시켜 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시 말합니다. 소강성 목사님보다 더 큰 해를 끼치는 분이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요, 전광훈 목사님이 늘 본인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도 어른들에게 무조건 복종했다.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을 단골 메뉴로 끌어들이죠. 김준근 목사님을 단골 메뉴로 끌어들이죠. 돌아가셨으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이상 하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광훈 목사님이 말을 해도 반박을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용해 먹는 거죠. 참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 조용기 목사님의 후계자쯤 된다면,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신뢰를 하셨다면 왜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장을 전광훈 목사님이 하지 않고 소강성 목사님이 하셨죠? 전광훈 목사님은요, 장례위원장은커녕 장례위원중에도 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용기 목사님 쪽으로부터 인정과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빤히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다 빤히 드러나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얼마나 뻔뻔하신 거예요. 참 얼굴이 굉장히 두꺼우시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소강성 목사님만 못한 거죠. 자, 이 전광훈 목사님은요, 김장한 목사님보다 못하죠. 못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죠. 김장한 목사님은 누가 봐도 한국교회 원로입니다. 누가 봐도 한국교회 리더입니다. 근데 전광훈 목사님을 한국교회 리더로, 한국교회 어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아라 TV에 중독된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왔을 때 연결을 시켜준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 미국 쪽하고 연줄을 만들고 싶을 때 그 연줄을 만들어주는 중심 역할을 하던 분이 전광훈 목사님이시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주한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었죠. 이때 이것을 막아낸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무릎 꿇고 기도받게 하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윤석열 후보도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 거는 정말 지혜롭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었어요. 당선인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김장한 목사님이시죠. 전광훈 목사님은 초청도 못 받았죠. 순서는 둘째치고 초청도 못 받았어요.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김장한 목사님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대통령 부부가 또 신뢰를 보이니까 이 시기심에, 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른이신 김장한 목사님을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공격하고 막말을 해야 되는지 진짜 낯이 뜨뜻하더라고요. 창피한 줄을 몰라요. 진짜로 창피한 줄을 몰라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일반 성도들도 그 정도 창피한 줄은 알 텐데 목사님이란 분이 창피한 걸 몰라요. 진짜 참 이해가 안 가는 행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소강성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김장한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강 목사님은요, 박영훈 목사님만도 못합니다. 박영훈 목사님 훌륭하시죠? 여러분, 예배 짓밟을 때 예배 목숨을 걸었던 분이 박영훈 목사님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문 닫았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예배에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박영훈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박영훈 목사님 애국운동을 하시는데 애국운동을 어디서 하셨어요? 전라도 핵심인 광주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구청장이 있었는데 구청장이 나가죠. 수많은 교인들이 나가죠. 왜? 광주 사람이니까. 제가 그 교회 집회를 여러 번 갔잖아요. 부교회를 여러 차례 갔잖아요.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부임한 지 꽤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어땠냐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 정도로 빠져나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200명만 빠져나가도 충격받고 조심하고 몸살입니다. 그런데 200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하신 분이 박영호 목사님이시거든요. 참 감사하기는 요즘 박영호 목사님 교회로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모여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인근 호남 지역 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사모하는 분들은 가셔서 은혜 받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을 막 짓밟아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막 짓밟아요. 그거를 방치를 해요. 조나단 목사님은 방송 통해서 광화문 3.1절 집회 때 박영호 목사님이 목소리도 작은데 그렇게 길게 했다고. 길게도 아니에요. 허락받은 대로 10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7분 허락받았다 하더라도 3분도 초과한 게 뭐 이렇게 잘못이라고 공개적으로 개망실을 줍니까? 그거는 무례한 거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전 목사님은요, 박영 목사님만 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목사님은요, 정강 목사님은요, 저기,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나, 대구에 있는 박경배 목사님이나, 대전에 있는 박경배 목사님이나, 대구에 있는 이상민 목사님만도 못합니다. 그분들은요, 열심히 냈죠. 특별히 손현보 목사님, 박경배 목사님은 예자위원을 만드셨고, 그 만든 데 중심 인물이셨고,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셨어요. 결과가 법적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렇게 싸웠던 것 자체가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자위원 덕분에 용기를 내서 함께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한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해서 싸웠던 모습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얼마나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냐고요. 정강 목사님 솔직히 한 게 뭐죠? 지난 5년 동안 대체 뭘 한 거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싸우기를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막는데 앞장을 서기를 했습니까? 문제를 끌어내리기를 했습니까? 대체 한 게 뭐죠? 수많은 군중들 위해서 군림한 것,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헌금을 끌어들인 것, 이것을 빌미로 기독청 짓는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이거 외에 대체 한 게 뭐죠? 한 게 뭐죠? 아니, 우파라 그러면서 박근혜한테 속았다, 황교안한테 속았다, 김문수한테 속았다, 맨날 이런 소리. 김경재 전 총재 내치고 늘 이렇게 뒤통수 치는 모습, 같은 우파 짓밟는 모습, 이거 외에 한 게 대체 뭐냐고요.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전 목사님은 한국교회 전체의 리더가 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리더 지도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말도 안 됩니다. 기독청을 지어서 모든 교계 인사들을 전광 목사님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고 그 기독청의 기독청장이 되어서 지배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안했죠. 2조 들었으면 통장 공개하라고요. 아니, 이 이야기 벌써 들어갔을 텐데 들었으면 공개하면은 이 아니만이 끽소리 못하게 만들잖아요. 얼굴도 못 들게 만들잖아요. 더 이상 떠들지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통장 딱 공개하면 될 텐데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안 들어왔으니까. 2조 들어왔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니까. 그 2조를
미끼 삼아가지고 수많은 교인들 헌금을 끌어들일 작정이었으니까. 다 드러났어요.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탈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탈하고 리더십이 추락하고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부활절 15억 들여서 엄청나게 사람들 돈으로 끌어모아서 세를 과시하려고요? 안 될 겁니다. 그걸로 안 될 겁니다. 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죠. 지금 할 것은 세 과시할 일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하세요. 저 목사님 회개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세요. 미혹된 교인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왜 성도라고 안 하고 교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도라면 말씀을 따라야죠. 근데 말씀보다 전광훈 목사님을 더 추종하니 성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교인이니까 제가 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 미혹된 영혼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달라고, 지정의가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한국교회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온갖 불이익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공격을 받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절대로 물러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리고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